시편 49편 12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영대의 열조에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편 49편의 이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하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만드신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갈등을 하면서 또 괴로워하면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비참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뭐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막 부러워하죠. 부러워하고 슬퍼하죠. 나는 뭔가 죽어라고 일을 해도 맨날 이 타령이고, 저런 사람은 그냥 앉아 놀아도 집세만 해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만 해도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오는데 다 쓰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많이 부러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아래 바로 17절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그 잠시 길어야 인생은 100년입니다. 잠시 사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영광을 누리면 뭐합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인생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그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숨이 끊어지고 눈을 감으면 이 우주도 없어집니다. 자기에게는. 자기에게는 우주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하고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첫째로 영원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그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생합니다. 우리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이 있는데 이 그릇에 이렇게 내용물이 담겼듯이 우리 몸의 이 육체 안에는 영이 담겨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담겨 있는데 그 영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불멸한다는 것은 사람 육체가 죽으면 영이 떠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한 계획을 보면 나중에 부활을 시킵니다. 나중에 부활시켜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 영이 신령한 몸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은 그냥 죄가 있는 태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 우주에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주죠. 영원한 공간, 끝없는 공간.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 천국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땅에 보면 이 땅이 열리면 화산이 폭발해서 열리면 그 안에 막 쇠물이 펄펄 끓잖아요.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활화산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 활화산에 가면은 그 용암이 마그마가 펄떡펄떡 끓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는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어진 날 동안 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도 지혜로운 거겠지만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해서 공의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쳐넣으시고 죄사함 받은 의인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믿은 자들은 마음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존귀하게 될 수 있어요. 존귀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가의 자녀다. 그럼 대단하잖아요. 또는 빌 게이츠의 자녀다. 세계적인 그런 재벌이나 또 이번에 그 왔다 갔던 사우디 황태자 빈 살만인가요? 네. 빌 살만이라는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래요. 뭐 재산을 계산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 재산하고 섞여 있어서.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죠. 엄청나죠. 뭐 대략 계산해서 뭐 근 2,000조 정도 재산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가 15조 재산으로 그렇게 세계 100대 재벌에
제 부자에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 1년 동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쓰는 재산의 3배. 아무튼 그 빈살만의 자녀가 됐다. 굉장히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나 쾌락이나 뭐 영예나 이런 것들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도 지나가대. 이거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든 그 이건희 씨,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는 식물인간으로 몇 년 누워있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사람이 꿈에 너무 황홀한 꿈을 꿨어요. 정말 꿈에 대제국의 황제가 돼서 떵떵거리는 꿈을 꿨다 칩시다. 그 꿈을 깨고 나면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 생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는 짧고도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아이고야, 그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러 가는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노래 가사처럼 이미장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그 이미장하고 문지란이 부른 거다. 문지란이 부른 노래 가사처럼 뉘우치고 후회해봐도 때는 늦으리. 동숙의 노래라는 가사가 있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지옥에 갈 일이 없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천국에 갈 일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고 영원토록 천국의 영광과 축복과 안식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하게 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모두가 다 존귀에 처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이 세상에 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은 뭐 드라마 중에 많은 드라마가 맨날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재벌집 아들이래. 뭐 어떻게 하다 뭐 바뀌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찾아. 출생의 비밀 드라마 하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놀라운 신분의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자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데 자기 출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예비 자녀로. 근데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존귀에 처하나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개돼지 같다는 겁니다. 개돼지.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쾌락만 쫓고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고 말 거야. 그것 건물 하나 사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빠져가지고 막 으쓱거리고 자부심 가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 신앙을 떠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물 하나 샀대. 근데 건물 하나 사고 이제 그게 만족해서 세 받아 먹는 맛에, 월세 받고 막 이런 맛에 만족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존귀에 잠시 맛을 봤어요. 잠시 존귀하게 됐다가 그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 죽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안에는 이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사랑해서 그것이 다라고 여기고 그것에 매몰된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 있는 사람, 이성 있는 사람 같으면 앞일을 생각해 봐요. 사람은 앞일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짐승들은 앞일을 생각 안 해요. 짐승들은 절대로 뭐 장래를 위해서 적금을 두고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본능을 쫓아서 배고프면 먹고 막 싸우고 물어뜯고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죽어서 소멸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인 자기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영원한 존재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그 신분을 회복할 것이냐.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록 책에 그 아버지의 가족으로 우리가 호적에 올릴 것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기절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엄청나죠. 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분도 못 견뎌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공기가 눈에 전혀 안 보이지만 있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진리죠. 집이 있으면 반드시 지은 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당을 이 아담한 예배당을 작년에 지었는데 이거 지은 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지었고 기술자, 건축업자 이양수 사장을 불러다가 지었습니다.
이 지은이가 있어서 이 건물이 여기 원래 정자가 있던 자리고 여기 돌배나무도 있고 여기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는데 여기 쉼터였는데 이 예배당에게 자리를 뺏겼죠. 그래서 여기 예배당을 지었어요. 지은이가 있으니까 지어졌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쑥 올라온 거 아니거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집은 사람들이 있는 재료 갖고 지을 수 있지만 우주 이 집 하나도 저절로 생기는 법이 없잖아요. 집 하나도 반드시 지은이가 있어야만 존재하듯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은 그럼 누구실까? 뭐 사람들이 지었을까?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 망치로 뿅망치로 머리 한 대 때려야 돼. 이 조그만 집 하나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데 이 어마무시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노노노노노. 하람이가 오늘 없어. 하람이 왔으면 노노노.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고 지은이가 있어. 이 우주, 이 어마무시한 우주는 전능하시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또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세요. 우리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엄청나서 가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냥 우주에는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 갤럭시라고 그러는데 은하계,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있어요. 이 은하계 하나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 하나가 빛으로 달려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만 년 동안 달려야 돼요. 빛으로 달려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1초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4, 7, 28.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그렇게 빠른 빛으로 달려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들이 우주에는 7,00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7,000조. 이렇게 큰 은하계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예요. 그 너머에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만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능하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못 만드세요.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비한 존재고 다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출생의 비밀을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왜 만드셨는지 찾아가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벌집 자녀가 잃어버렸던 자녀가 그 재벌을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그 엄청난 그 재벌의 상속자가 되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 어디에나 있듯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출생의 비밀을 발견하고 죄사함 받은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품어주십니다. 가족으로 만들어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둘째로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상이라는 것은 첫째로 구원의 상이에요. 출생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상을 주십니다. 영생의 상을 주십니다. 천국의 생명록 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 상을 주십니다. 이분이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내셨다,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출생의 비밀을 발견하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각 사람에게 준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이룬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출생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목적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순신 장군을 보지 못했지만 믿잖아요. 살았다는 거.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1592년이 임진왜란 터진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0년은 좀 안 됐죠? 1600년 다 되니까 한 420년? 예. 한 420년 전에 우리나라 선조임금 때에 이순신 장군이 계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하고 완전히 합병될 뻔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우리나라를 구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 돈에도 이렇게 그림도 있고 거북선도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에 분명히 존재했다고 믿습니까? 예. 눈으로 봤어요? 아니요.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기록을 보고 우리 믿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난중일기라든지 또는 징비록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친히 남긴 난중일기, 친히 남긴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그때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이 계셔서 지금부터 한 420년 전에 430년 전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로 하면 딱 우리 430년 전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 민족이 살았다. 추호도 의심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4대 조선 4대 임금인데 계셨다고 믿습니까? 예. 한글을 만들어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세계 최고의 언어, 세계에서 유일한 언어. 모든 언어는 자연 발생으로 생겼는데 한글만은 창제한 거예요. 유일해. 가장 과학적이에요. 그런 세종대왕님이 계셨다고 믿잖아요.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다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믿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믿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알량한 것마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나의 출생의 비밀을 찾아가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존귀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찾는 자는 돼지와 같이 도살장에서 한순간에 멸망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돼지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돼지들은 제가 어려서 많이 키워봤어요.
도살장 가는 날까지 그냥 먹는 것만 찾아 꿀꿀꿀꿀하고 그러다가 그날 오후에 도살장에서 꽥 하고 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돼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